자, 시편 38편은 우리 앞에 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 자,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윗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경기를 할 때 어떤 시합이라 그러죠? 우리 앞에 있는 적을 누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에 빗대어 얘기를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세상에서도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보통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돌? 돌이 생각납니까? 울매와 돌. 그렇죠. 그걸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이죠.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찬양이 생각나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은 악기가 떠나가고, 그런 게 또 떠오릅니다.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윗은 사울이 떠오르고요. 또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항상 승리를 경험했던 아주 승리의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보면 야곱을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이 생각납니까? 죽. 본죽 뭐 이런 거예요. 팥죽, 본죽. 죽이 먹을 게 생각나죠. 다윗 하면은 이제 장자권을 뺏은 자, 사기꾼, 약간 그런 거 많이 나죠. 라반 삼촌 집에서 아주 직살나게 고생한 이야기 또 이런 거 생각이 나고요. 또 장자권 뺏은 자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야곱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은 정말 축복을 선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49장, 50장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죠? 야곱은 바로를 또 축복했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장자권도 형에게 사기쳐서 빼앗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축복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야곱은 둘째였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는 늘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야곱은 정말 축복을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야복강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 천사는 사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죠. 그렇죠? 만약에 저와 우리 하원이가 씨름을 하면 하원이가 보통 이깁니다. 그런데 하원이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죠.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아빠가 져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야곱은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 그게 하나님의 그 야곱이 기억하시는 그런 이제 야곱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우리 탕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나쁜 놈의 새끼죠. 아빠 살아계신데 아빠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고, 아주 버릇도 없고, 아주 그냥 못된 놈이고, 근데 나갔던 다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함께 돈 다 쓰고, 우리 생각하는 그 탕자가 그렇습니다. 그 탕자가 이제 아빠를 다시 이제 만나러 가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탕자가 이제 연습을 합니다. 무슨 연습을 하죠? 아빠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를 만나면 나를 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이제 아빠를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제 이 아들은 할 말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끌어안아 버리죠.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저 멀리서 그 모든 그 초라해진 그 모든 행색을 보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냥 확 끊어 안습니다. 그쵸? 아버지가 보시는 그 탕자, 돌아온 탕자는 귀한 아들인 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아들. 우리가 생각한 탕자는 나쁜 놈의 새끼. 아버지가 보는 탕자는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잔치라는 것은 기쁨이고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을 향한 찬양이고 아주 감사하고 또 기쁨인데 그래서 잔치인데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 잔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담스러워.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왔는데 막 잔치를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주고 그 탕자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네. 이게 아빠 그 유산 받아주고 나가서 털어먹고 온 놈 아니야? 뭐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 탕자가 어떤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죄책감도 들었을 거고 정말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걸까요?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못 나가 이제 잔치를 했으니까 이 탕자를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 잔치는요 아들에게 자유를 줬을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그냥 아버지가 끝났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탕자를 향해서 그 미운 마음 저놈이 시키는 그런 놈이야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한 소리를 하고 또 아들은 그 한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 죄책감이 덜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신분의 뭐랄까요 그 나갔다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얻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요, 기억하는 다윗은요, 용맹무쌍한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찬양의 벽 기름 부심 올라가고 대단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표제가 좀 놀라워요. 표제가 뭐냐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시는가라는 거.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많이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38편, 39편은 다윗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시예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38편은요, 다윗이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했던 기도고요. 39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이 이제 아파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이제 기도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우리와 다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기억은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다윗에 대한 기념과 기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아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도 그 얘기가 없고요, 역대상에도 그 얘기가 없어요. 마치 그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팠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다윗이 아팠다 그러면 이거 다윗 진짜 맞아? 정말 다윗이 아팠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시편이.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다윗의 시편 맞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기념을 이렇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읽고 함께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훌륭한 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다양한 뭐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중요하고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뻐요. 당연히 제 아이들이니까 이쁘겠죠. 그런데 정말 다른 아이들하고 좀 비교해도 참 착한 것 같고 그래도 참 아이들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죄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인지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많이 가졌으면서 나눠주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 나눠주면 막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서로 네가 그렇다 그래. 우리 여기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여튼 막 네가 그러다. 이게 안고 죄거든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 죄인들이에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요. 아주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진짜. 기분 좋을 때는 막 세상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가 기분만 틀어지면은 막, 정말 세상 원수, 정말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없는, 마치 북한 김정은을 서로 대하듯, 그렇게, 죄인이에요, 죄인. 세상에 이런 죄인이 있을까? 어린아이인데 죄인이에요. 얼른 회개하세요. 자,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지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때요? 뭐 청소년들 아직 죄에 대하여 뭐가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들 보세요. 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고요. 얼마나 죄인인지. 그 자체예요. 막 회개해야 될 것뿐인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도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사는 게 청소년들이. 하여튼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들이 바로 청소년이죠.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요, 죄에 대해서 베테랑이에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베테랑인지 뒤에서 은밀한 죄 딱 짚고서 앞에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싹 죄를 감출 수 있는 죄의 베테랑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정말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전문가죠. 진짜. 예수님 아니면 제가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소망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는 거,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기억하는 건 뭐냐? 다른 그 허다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억되는 이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삼성 회장이 누굽니까? 몰라요. 이재용? 부회장인가? 회장 됐죠. 이건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 죽었어요. 어디가 아파? 폐가 안 좋아요. 그쪽 집안은.
그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그 이병철도 그렇고 이건희도 그렇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수조원이 있는데 진짜 70대년 죽었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연장하다가 한 게 70대 죽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삼성 회장은 누구죠? 몰라요. 이재용입니다. 우리 하율이가 잘 아는 이재용이에요. 우리가 이재용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재용을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이름 알아요? 너무 멀다. 가끔 우리 교회 오는 가끔 우리 교회 오는 노숙자 이름 아십니까? 숙자. 성은 노요 이름은 숙자예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은 노숙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좀 반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부자를 알고 거지를 몰라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예요. 노숙자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완전 반대예요. 우리는 부자를 알고 노숙자를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부자는 모르고 노숙자를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모르시고 그 노숙자였던 그 나사로의 이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되었습니까? 네. 네. 떨떠름해.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멘. 자신 없어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아멘 할 뜻도미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100번 승리한 거 그거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고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된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것.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를 받고 구원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되고 시작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8편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가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우리 38편 읽을 때마다 그거 우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본다면 38편의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아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아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노하셨고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화살로 찔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어떤 모양이에요? 삼각형이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땐 바뀔 때는 쫙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뽑혀요, 안 뽑혀요? 딱 빼면요 걸리죠. 뾰족한 거에 딱 뒤집어서 이렇게 딱 걸려서 이게 안 뽑혀요. 그러니까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살이 그렇게 칵 꼽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누르셨대요. 화살도 아픈데 권능의 손으로 그런 그 화살을 확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의 그 영혼이 고통스럽고 또
뭐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도 아팠어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대요. 뼈도 아팠고 머리도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 일종의 죄책감일 수도 있죠. 근데 죄책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고로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수고로운 짐이라는 것은요. 나의 짐이에요. 나의 짐. 그럼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남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은 남의 짐이에요. 남이 나에게 지은 짐. 그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다윗의 집에 어떠함이 끊어지지 않았죠? 칼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녀들 남매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고 다 무거운 짐 아닙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또 막 썩은 내가 났대. 죄로 인해 썩은 내가 났고 마음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했다 그래. 열기가 허리에 열기가. 그 의사였던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오더라고요. 콩팥이 아팠다. 그 콩팥이 아프면 허리에 열이 난대요. 열기가.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콩팥의 문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콩팥이 안 좋은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콩팥이 막 진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몸이 아픈 그런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아파왔어요. 영혼의 병이 일어났어요. 육체가의 병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친척과의 그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뭐 친구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단절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올무를 놓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절됐고 자기를 해치고 하여튼 자기에게 막 화살을 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데도 자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병이 왔고, 범죄함으로 영적인 문제가 왔고, 범죄함으로 육적인 문제가 왔고, 범죄함으로 관계의 문제가 막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살처럼 자기에게 막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청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산에 성한 곳이 없사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주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가닥이로 조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하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냐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병, 영적인 징계, 관계의 끊어짐,
이 모든 문제가 무엇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로 온 건 아니지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에 단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육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가 깨졌으니까 관계의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상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마치 그냥 꼬였던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듯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그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를 받으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데, 즉 우리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데 표정도 별로 이렇게 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생각만 하면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멘. 네, 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죄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고 또 죄를 슬퍼했고 죄를 아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바라기를 두려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여 내가 실족할 때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고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삼는 자들이 내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주를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다윗의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그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근데 그래요. 사실 죄로 잘 못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죄라고 잘 못 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셔요? 죄를 죄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단과 치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단과 치료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진단이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몽한 선생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더욱더 우리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우리가 그냥 죄인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처럼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삼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수요일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죄인 중에 죄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우리가 괴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결국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일 마칩니다.